성경에서 고난을 상징하면 아마 광야 생활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구도 그 광야에 나가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광야의 삶이 어떻습니까? 먹고 자는 삶의 기본 양식마저 보장된 것이 하나도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수집해서 모아서 먹어야 되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동할 때마다 그곳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그 광야의 길로 내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광야가 주는 유익이 있고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경험한 사람, 그리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 사이에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같은 시대를 살면서 가장 확연한 차이를 보낸 사람은 아마도 사울과 다윗일 것입니다. 사울 왕은요, 광야 생활이 없이 왕이 되었고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누렸습니다. 그에 반해 다윗은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쫓기며 연단받는 시간을 보냈죠. 이 두 사람이 모두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기름을 받았지만 한 명은 성공한 왕이 되었고 한 명은 실패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괜히 광야로 보내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광야와 같은 상황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이 광야를 거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광야는 저마다 조금 다릅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속아서 긴 시간 동안 노동력을 착취당했습니다. 그 인내의 시간이 야곱에게는 광야였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하다가 건짐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 지하 감옥에 갇혔다가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13년의 시간, 그 누명과 억울함의 길이 바로 요셉의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40세의 나이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견뎠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약속받은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에 가서 회심을 고백했는데 제자들이 그 바울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이 바울이 굉장히 껄끄러웠죠.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의 말이 얼마나 진심인지, 잠시 호기심 때문에 그러는 건지, 혹시라도 다시 교회를 공격하진 않을지, 이런 불안감 때문에 사도 바울을 온전히 환영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에 낙심한 채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13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영적인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환상을 체험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사도라 부르는 것, 그리고 그가 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그가 광야 시간 동안에 주님을 만났고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도 지금 그런 광야 생활을 이미 지나셨거나 혹은 말은 못하지만 그런 광야를 걸어가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런 광야의 시간을요,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일부러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이유를 모른다면요, 그저 빨리 이 시간이 지나기만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광야를 경험하지 않은 이스라엘 세대는요, 곧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들을 만약에 가나안 땅에서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했다면
약속의 축복을 그들은 대대에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요, 부유한 삶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금방 우상을 따랐고 세속에 물들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시 광야로 내쫓겼죠. 근데 사실 그들이 광야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걸 지금 비유한 건데요. 70년 동안의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은 사실 그들이 겪을 이유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언약의 안에 머물렀다면 그들은 오히려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나라로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했고 그 결과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서 새로운 광야에 들어선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광야를 외면하고 자신의 유익만 쫓다가 오히려 더 큰 징계로 광야에 내몰렸던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왜 내가 광야에 들어섰는가라고 묻는 게 아니고요.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민족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의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우상이 숭배하는 민족의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회개했습니다. 그들이요, 성전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에 각 지역마다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 서기관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편찬하는 데 힘썼습니다. 역사 기록을 찾아가면요,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이 체계적으로 갖춰진 시대가 바로 그 바벨론 포로 시기라고 합니다. 그들은 지역마다 말씀을 적고 비치하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했습니다. 정작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배에 힘쓰지 않고 자신의 삶에만 집중하던 이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는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 말씀을 나누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절망 속에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광야에 내몰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됐지만요, 코로나19의 상황은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서 분명히 광야였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나누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지만 코로나19 이후로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제약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이들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신앙을 떠났습니다. 온라인 예배 등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자 이런 운동도 있었지만요, 사실 대다수는 영적인 광야에 빠져서 신앙이 떠났고 나태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도 부흥한 교회가 있습니다. 더 열정적으로 말씀을 붙잡고 사모하며 기다리며 나눈 이들이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자의 삶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모임의 규제가 풀렸습니다. 어느 정도는 프로그램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난 우리가요, 이제 다시 모이자, 과거처럼 다시 모이자,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광야 동안에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 단지 코로나19 때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동안에 교회 내부에 쌓여있던 갈등들이요, 코로나를 계기로 촉진된 것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런 통계를 냈습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를 돌보는 부모들은 온라인 예배를 보며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아서 더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이제 젊은 청장년 세대에서 나는 앞으로도 공동체의 그 세대 갈등보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개인의 영적 생활을 누리는 게 더 기쁘다. 이런 통계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대 차이, 차별 문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갖는 내부의 갈등들을 그대로 남겨둔 채 코로나가 끝났으니 무조건 모이자라고만 말하는 것은요, 지혜로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저 모이는 일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주며 기쁨으로 하나 될 수 있는가를 더욱더 고민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서 정말 훌륭한 교회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의 섬김, 우리 교회의 모임, 예배, 그리고 공동체의 모든 조직들은 정말 한국교회의 모범이 될 만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다시 있을 때 연약한 지체들이 곪았던 상처가 이제 터졌다, 이 기회에 난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기회에 그들의 마음이 더 위로받고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의 사랑을 깨달으며 그들이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그런 공동체를 고민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기도와 예배에 힘쓰고 하나님께 집중하다가 어느 순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주 안에서 영적으로 각성을 하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힘써 예배하면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금방입니다. 교회는 산술적으로 부흥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열릴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부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철원감리 교회를 통해 기대하는 일이 있습니다. 머지않아 북한에 복음의 능력이 불일 듯 일어나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들 중에 준비된 영혼들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싶다. 근데 어디를 가야 하는가? 그때 제일 먼저 그들을 맞이하고 우리의 공동체로 초대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가끔 제가 통일 얘기를 하면요, 가끔씩 이제 좀 뜬구름 잡는 순진한 청년 보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1960년대부터 남자들이 군대 가기 직전에 통일이 돼야 되는데 믿음이 없던 사람들도 다 한 번씩은 하나님 제발 우리나라 통일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답니다. 60년 동안 대한민국 이게 절반이잖아요. 절반의 인구가 그렇게 간구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은 통일이 갑자기 이루어지겠는가? 지금까지 지나온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요, 저는 하나님이 하시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노아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때가 언젠지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스케줄을 주셨다면 아마 그 삶이 방주를 짓는데 올인하진 않았겠죠. 스케줄을 짜고 나름 친구도 사귀고 자기 삶도 하면서 방주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은요, 늘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생각지 못한 때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 개인의 스케줄까지 관리하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광야는 늘 그런 인내의 시간과 맞물립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준비된 충성된 자들은요, 구원의 큰 사역, 곧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합니다. 남북한 문제의 통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의 고난을 겪은 모든 위인들은요, 결국 답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광야를 헤쳐나갈 답이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할 답 역시 하나님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다소 잠잠해졌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불경기, 불황, 사회적 참사, 정치적 갈등, 세계 전쟁, 북한의 도발 등 끝나지 않는 광야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이들이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갈까만 고민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개를 들어 주님의 성전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로 가는지,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 그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광야 눈앞에 척박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둥이 우리를 이끄는 곳이 어디인지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합독하기 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이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굉장히 와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광야에 보내셨고 또 그곳에서 지켜주시는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래 그래픽 디자이너로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나이가 31살인데 일도 힘들었지만 미래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을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워킹홀리데이 끝자락으로 호주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외국을 택한 이유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장로교 출신인데 호주에서 만난 교회가 연합감리교회에서 이제 감리교회를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그 교회 모임이요 너무 따뜻했습니다. 매번 우리가 모이고 함께 만나면 교회에서 찬양하고 곳곳 요일 가리지 않고 나누며 그 마음을 여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인다는 소문이 나니까요 시드니에 있는 청년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겁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10대 명이었는데 2달, 3달 지나니까 막 50명, 60명이 함께 와서 와글와글. 그러면 왜 그런 거 아니? 좋다라고 소문을 내는 겁니다. 와라, 함께하자. 이런 기쁨으로 우리가 서로 모이기에 힘쓰던 때에 어떤 자매, 리더 자매가 이제 혈루증 아시죠? 혈루증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병원을 데려가는데요. 이유를 모릅니다. 의사가 이건 고칠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해가지고요. 이제 그 호주 교민들을 통해서 이제 큰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가 하는데 그때 한 선교사님이 집회를 가자. 이제 시드니에서 선교단체들 집회가 있는데 믿음으로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다 같이 갔습니다. 가서 집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마음도 뜨겁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제 마음에 주님, 이 자매가요 회복되면은 이 선교단체에서 하는 그 선교여행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데요 이 자매 얼굴이 너무 밝은 겁니다. 막 웃으니까 우리 청년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거봐요? 막 이러면 간증을 하는데 순간 저는 겁이 났습니다. 이거 뭐지? 설마 정말 내 기도를 정말 들으셨나? 그래서 저는요 정말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기를 가야 되나? 아니야, 이건 우연이야. 특별히 나중에 이제 선교를 가기로 한 나라를 알려주는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2010년 초기였거든요. 당시에 이제 이슬람 무장 세력한테 피랍당해서 우리 한국인이 몇 명 죽었던 그런 사건이 있는 직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막연한 공포가 있잖아요. 이거 정말 큰일 났다. 그래서 나름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 경비가 3,000불, 우리 불로 하면 한 400만 원 정도예요. 근데 주님, 저는요 돈이 없습니다. 돈을 주시면 가겠습니다. 이러고요 가서 일을 그만뒀습니다. 통장에 제가 20만 원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을 계속하면 이제 월마다 50만 원을 줘요. 근데 바로 그 주에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70만 원을 받았어요. 이제 50만 원 받았으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안 되잖아요. 400만 원 돈이 나올 리가 없다. 주님, 저는요 돈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 그 일도 그만두고 그래도 제가 금식 기도는 할게요. 이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안 가려고 한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통장에 그 200달러, 20만 원 이제 빼려고 딱 문을 30만 원 빼려고 열었는데 800달러가 돼 있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온 거야? 근데 더 온 건요. 보통은 우리가 이러면 잘못됐구나 하고 따지잖아요. 영어가 짧으니까 어디로 따져야 할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이거 누구한테 말해? 영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일단 뺐습니다. 그래도 이 돈 가지고 내가 남은 기간 동안 방세 내면 끝나. 그런데 갑자기요 그 빡빡하던 방주인이 문을 딱 열더니요 경석 씨, 그동안 이 답답한 집에서 그래도 이렇게 성실하게 해줘서 고마워요.
저희가 무슨 일이 있고 그래서 집을 정리하는데 그 몇 주 동안은 경석 씨 돈 안 받을게요. 그냥 여기 계세요. 이러는 겁니다. 반값이 굳는데 갑자기 돌아오면 잠시만요. 근데 보증금 있잖아요. 나가실 때 보증금은 빼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고 또 가는 겁니다. 이거 왜 이래? 이 징조가 이상하다. 그래서 막 겁이 나는 거죠. 전화가 갑자기 왔어요. 건너 아는 권사님인데 선교 여행 다짐하셨다면서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했더니 갑자기 저희 집으로 오시죠. 제가 부담됩니다. 잘 모르고요. 제가요, 그런 사람이 좀 보통 별로예요. 막 이렇게 막 좀 매몰차게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나갔더니 그분이 봉구차를 몰고 제 집으로 오셨습니다. 짐을, 얼떨떨하게 짐을 싣고 갔죠. 그러더니 그분이 막 축복합니다. 뭐 식사도 막 대접하고 밥도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뭔가 잘못됐어. 그래도 어림없어. 아직 많이 비었어 하는데요. 갑자기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예요. 아들, 그동안 한국에서 고생했어. 내가 아들 너무 생각나가지고 한 150만 원 정도 보냈는데 워킹 마칠 때 여기저기 여행 다니다 와 이러고 가신 겁니다. 합치고 나니까요 3,000불이에요.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정말 근데 제가 뻔뻔하게 외면은 못하고 어떡하나 하다가 그 선교 모임을 갔습니다. 여행을 가는데 이제 한 자매가 나와서 간증을 해요. 이 자매가 뭐냐면은 갑자기 나오는데 분위기 막 찬양 딱 깔리면서 저는 17살 때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눈을 떴을 때 어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내 딸, 너는 하나님이 살려준 딸이야. 이러면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요 또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영아, 내가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니? 저는 응답했습니다. 예, 주님,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는데요, 쟤를 조심해야겠다. 쟤랑 다니면 죽는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행을 이렇게 갔어요. 팔레스타인 가면은 이제 조를 짜서 보내거든요. 거짓말처럼 계속 걸리는 겁니다. 근데 그 자매가 저랑 동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요, 그 제비뽑기를 하는 그 팀에 가가지고 항의를 했대요. 왜냐면 둘 다 나이가 30대고 이제 남녀끼리 결혼을 못하니까 엮어주려고 조작한 거 아니냐 이랬다는데, 저는 그 제비뽑기 자리에 있었거든요. 계속 뽑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무서운 겁니다. 무슨, 이거 말은 못하지만 너랑 가면 큰일 날 것 같아. 근데 말은 못하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선교지를 잘못 들어갔어요. 이제 팔레스타인에 있는 어떤 낯선 땅에 들어갔는데 보통 이슬람인들이 여기 오면 좀 환영을 해주거든요. 거기 이방인을 천사로 보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나가라는 겁니다. 뭐 맞이도 안 하고 나가라 이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상하다 하는데 우리 그 팀원들이 너무 믿음이 좋아요. 막 그 자리에 기도를 하시더니 주님께서 우리가 여기에 견디라고 하십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나 무슨 영적 전쟁이야.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이제 사람들이 저희를 부르더니 이상한 데로 데려가요. 딱 들어갔는데 혹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피에로랑 무장단체가 저희를 잡은 겁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니네 미국 스파이 아니냐? 우린 아니다. 우리는 여행객이다.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니네 여행객인데 왜 나가라는데 안 가냐? 우린 너희가 기웃거리는 걸 봤다. 너희는 미국 스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정말 심장이 내려앉더라고요. 진짜 나 여기서 죽는 건가? 그러더니 이제 무슬림 청년들이 우르르 모여가지고 우리를 둘러싸고 뭔가 막 알 수 없는 말을 막 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차에 태우고 이제 그 높은 언덕으로 올라갔다가 모스크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어떤 기지로 올라가는데 이제 군복 입은 장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를 딱 앉히는데 이제 몇 가지 얘기를 물어보더니 이제 이렇게 저희를 이제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여기서 살해당할 수 있겠구나.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갇혔어요. 한 방에 팀원들이 다 갇혔는데 너무 무서운 겁니다. 너무 떨리고 너무 화가 나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근데 우리 조원 중에 한 명이요, 이제 그 목사, 어느 기도원을 섬기는 목사님 사모님인데 구석에서 막 떨고 있다가 갑자기 소리를 꽥 지르는 겁니다. 근데 뭐라 하면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렇지 않다고 불안하고 무서운데 그래서 소리를 딱 지르는데 소리를 딱 지르시고 그냥 퍼져서 주무시는 겁니다. 이거 뭐야? 이 상황에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해?
그러면서 막 화도 나고요. 이 상황 너무 짜증이 나고 그렇게 막 있다가 어느 순간에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 꿈을 꾸는데요. 제가 갇힌 방 반대편에 문이 없는데 문이 딱 생기는 거예요. 문이 딱 열리면서 그 무슬림 청년들이 저희를 영접합니다. 나와라, 나와라. 그래서 차를 딱 태워주면서 가다가 빛이 딱 보는데 그 빛에 눈이 부셔가지고 깼습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딱 깼는데 이미 다 깨 계신 거예요. 제가 저기요 했더니 그 구석에서 사단아 물러가라 말하는 그 사모님 있잖아요. 그분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사실 팀장이었거든요. 팀장님, 우리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는 겁니다. 순간 제가 입이 떡 막히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제가요 누워있는데 우리 팀원들이 누워있고 그 발치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 혹시 머리 짧고 혹시 이렇게 코 좀 하고, 그때 그분이 딱 한 얘기가, 어머님 말씀하시죠? 딱 봐도 팀장님 어머니일 수밖에 없는 분이요. 울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막 이제 가슴이 막 무너지는 거죠. 막 울면서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하고 밑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빛이 나는데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오면서 어디서 기도지지야? 하면서 덮치는데 그 순간 자기가 놀라가지고 외치고 잠들었답니다. 근데 나갈 수 있겠구나. 저도 제 얘기를 했습니다. 방문이 열리는 꿈을 꿨어요. 그때 저희가 이제 손에 꼭 잡은 거죠.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문이 딱 열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환대는 안 하는데 진짜 보내주는 겁니다. 조건은 베들레헴에서 우리라 접속하면 우리가 문서를 줄 테니 너희가 이 문서를 한국 사람에게 전해라. 우리의 이 불평등한 이스라엘의 고난받는 이 현장을 너희가 증거하는 대신에 우리가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온 거죠. 나와서 정말 이거는 정말 이제 돌아와서 선교 일정을 다 마쳤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리고 광야로 우리를 데려가더니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께 못하신 말씀을 다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광야에 딱 섰습니다. 각 곳에 아무도 없는데 딱 가서 광야를 딱 보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구나. 하나님이 전부였구나.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였구나. 지금까지 내가 쓸데없는 저항을 했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거나 이게 고백이 되니까 정말 저는 태어나서 제일 많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광야가 특징이 있어요. 건조해서 눈물이 흐르는 즉시 말라요. 마르고 울면 또 마르고 하니까 나중에는 양볼이 너무 쓰린 거예요. 아픈데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딱 오는데 그 현장에 있던 목사님 중 한 분이, 우리 팀원 목사님 중 한 분이요, 갑자기 저 이렇게 뚝 찌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형제님 주님 음성 들으셨죠? 이러시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야지? 제가 호주에 있는 신학교 추천서를 써줄게요. 신학교 주님의 길 한번 걸으세요. 이렇게 추천을 해서 제가 호주에서 신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요, 저는 호주에서 삶이 되게 고됐어요. 왜냐하면 30살 넘어서 대학 다닌다는데 뭐 어디다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도 어이가 없죠. 기껏 길러놨더니 외국 나간다고 하길래 그래 꿈을 펼쳐라 했는데 신학교를 다니겠습니다. 외국으로 다니겠습니다. 이러니까 어머니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닌 거죠. 추천서를 써주신 분이요, 이제 바로 내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좀 늦게 내더라도 이 학생은 좀 봐달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면서 학교를 다니는데 너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생활이 너무 힘든데도 신학교를 마치고 나면 이제 밤 11시, 그러니까 신학교를 마치고 청소를 마치고 들어가면 밤 11시인데 너무 감사하니까 그때부터 공부를 하는 겁니다. 책을 읽고 이렇게 나누는 삶들, 정말 어디 한번 친구 한번 만나러 간 적 없고 맨날 책만 붙잡고 사는데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책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시간이 날 때마다 책을 읽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근데 정말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은 부르심이란 착각 때문에 인생 망치기 딱 좋은 그런 선택이지 않습니까? 나이가 30대 초중반인 사람이요, 자기 인생을 펼쳐도 모자른 시간에 신학을 하겠다고 일하고 남은 밤에 책을 읽고 있어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등록금을 결국 감당 못해서 이제 거기서 드로브라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을 했고 지금 여기에 이르게
됐는데요. 이 호주에서의 생활은 정말 저에게 광야였습니다. 한 주 식빵 하나 가지고 보내야 했고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그리고 그들 속에서 저는 나그네였고 가난했으며 뭔가 탁월한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시간이 저를 목회자로 견디게 해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광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고, 그 광야를 통해 주님이 지키신다는 걸 알았으며, 그 광야를 통해 나의 나된 것을 알았습니다. 이전까지 공부하면 질색을 했는데 그 기점으로 저는 공부가 싫지 않습니다. 지식을 쌓고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게 싫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가 맞는 하나님께 제 믿음을 고백하는 방법이고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본래 관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체험을 나누는 게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 만약에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분이 있다면요, 꼭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광야의 고통보다 그 약속의 땅에서 누릴 기쁨이 더욱더 큽니다. 성경은 종종 우리가 그릇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심을 복을 누리려면요, 그릇이 그만큼 커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커지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그 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커지고 그 넘치는 복을 누려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